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아쉽게도 타락하면서 이 타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계획들을 이제 펼쳐 보이시는데, 이 원시 역사에서는 네 가지 주제가 있었어. 바로 뭐였냐면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에 네 가지 주제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꼭 두 사람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다 한 사람들이 아담과 노아였어요.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로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족보를 삽입하시고, 또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족보를 삽입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성경 일독할 때 조금 지루하기도 해 보이는 족보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실제 역사라는 것. 이 이소무화가 아니라. 그렇게 돼서 그럼 아브라함으로 연결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꿈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읽을 때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10가지 언약을 공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꿈을 어떻게 하나씩 펼치시는지, 이 첫 번째 언약부터 마지막 10번째 언약의 핵심은 큰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 아프리카도 있었고 대한민국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의 관계를 롤 모델로 삼아서 모든 이방 민족이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내가 이 구약의 스토리를 보여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는 게 창세기 시작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커리큘럼을 쫙 보여줬잖아, 창세기에서.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나씩 시작되는 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구약 39권에는 딱 두 번의 엄청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공백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연결되는 그 430년의 애굽 생활과 마지막 구약 39권이 다 끝나고 말라기에서 끝나고 구약책과 신약책을 연결하는 그 400년의 또 중간기가 있어요. 이 두 책이 성경에 굉장히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두 빈 공간 암흑기인데, 이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성경에 대한 기록들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조사할 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배굽했을 때는 창세기 46장에 야곱의 가족이 70명밖에 안 됐어. 근데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3,550명이 된 거야. 뭘 이루신 거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세 가지 땅, 자손, 주권 중에 큰 민족을 이루신 거야. 출애굽을 통해서.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오늘 영상 본 것처럼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까지,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까지가 출애굽기였고, 환상을 통해서 성막을 완성했고, 그게 그럼 출애굽기야. 창세기의 핵심은 그럼 뭘까? 하나님의 꿈, 언약, 시작, 하나님의 꿈의 지도. 출애굽기는 뭐냐면 세상의 통치를 받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이야기랑,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구속과 임재가 포인트였어요.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 이야기. 근데 그 임재의 방법이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였지? 성막이었어. 그 꿈까지 보고 성막까지 완성하고 출애굽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라는 촉을 통해서는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 얘들아,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성막의 그림과 그 모양까지만 알려주신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안 알려줬어. 그럼 쉽게 말해서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예배하라라는 책이 바로 레위기야.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게 주제구나. 그리고 그럼 그 예배 절차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6가지 절차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됐어. 그러면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한 제사 방법들이 레위기에 담겨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지난주에 이번 주 월요일에 했던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들, 언약들과
레위기에서 배웠던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삶으로 뛰어드는 거야. 그래서 민수기는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인 거야. 근데 그 민수기에 우리는 1장부터 36장까지 전체 주제를 다 읽고 나니까 두 가지가 반복되는데 민수기에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계속해서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민수기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 첫 번째, 심판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야. 심판에는 대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죄에는 대가가 있다. 죄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다 그 땅에서 죽게 되었고, 출애굽 2세대인 애굽에서 탈출한 어른들의 자녀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역해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은 이퀄 뭐냐면 히브리어로 광야에서 책이지만 함께 걸어가자, 함께 하자는 책이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동안,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근데 그 민수기의 진영 배치도들과 성막법들을 다시 알려주시면서 뭘 봤지?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성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위해서 기라성 같은 모세였지만 모세도 죄와 심판을 결코 넘어갈 수가 없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리고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얘들아,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줄게. 그리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말씀들을 기억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줄게라고 쫙 풀어서 쓴 책이 바로 신명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도로 이제 엄청 많이 봤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기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강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시나이 반도에서 홍해가 흐르고 나일강이 흐르는 이곳이 바로 애굽 땅, 이집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로 에단 광야를 지나서 비하이롯에 도착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수르 광야를 지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물이 없어서 불평하다가 17장에 르비딤 반석에서 생수를 낭해하고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산은 바로 호렙산이죠. 모세가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창세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출발해서 이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가 4명의 자녀들이 지나고 이배굽하는 것까지가 바로 창세기였어. 그리고 43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 죄에 있던, 어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였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주제와 함께 핵심 주제가 뭐다? 출애굽기는 구속과 임재. 오, 좋았어. 그럼 창세기라는 책은 주제가 뭐다? 창세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10가지 언약.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10가지 언약이 너무 중요했어. 왜냐하면 하나님, 이 10가지 언약에 뭐가 담겨있냐면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기 때문이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역사를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본 거였어. 아,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배웠고, 레위기라는 책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짓고 내려왔을 때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레위기 1장 1절에서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이 레위기의 책, 히브리어 책이 와이크라였어. 부르심의 책,
거룩 명령에 집중한 책이 바로 레위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철철 흘러넘치는 성경 66권의 심장이었어. 왜 레위기가 성경 66권의 심장이고 복음 중에 복음, 율법 중에 율법이라 불리냐 하면, 우리 저번에 승준이도 말해줬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사를 통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 중에,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최고의 율법이야. 그런데 레위기의 책의 내용이 뭐라고?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야. 그래서 최고의 율법의 구조로 담긴 책이 바로 레위기이고, 이 레위기에는 복음 중에 복음, 복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인데, 이 어린 양이 담겨있는 것, 예물이 담겨있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에는 예물 코르반이 필요했고, 그 코르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밑작업, 예표,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야.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어린 양 예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율법 중에 율법, 성경 66권의 심장이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 레위기는 부르심의 책이자 주제, 예배하라. 풀어서 쉽게 말하면 예배하라는 것이고, 좀 더 핵심을 따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방법.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뭐다? 바로 예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르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봤었죠. 그렇다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임재하시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 그럼 이제 민수기는 뭘까? 이렇게 민수기가 또 흘러가겠지. 출발해서 쫙 10장 11절에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38년 동안 방황하고 다시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얘기가 바로 민수기였는데, 그럼 이 민수기의 38년의 방황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자는 이야기였어. 민수기는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책의 이름은 베미드바르라고 했는데, 이 베는 민수기에서 영어인 전치사 인에 해당해. 그리고 이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건데, 이 광야 미드바르 안에 뭐가 있었지? 말씀이 있었어. 그래서 광야는 참 우리가 가기 싫은 곳이고 힘든 곳이지만, 그 광야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민수기 2장에서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진 배치 중에 그 중심에 뭐가 있었지? 성막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 중앙을 보아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했던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가 쉼을 취하고 다시 아침이 돼서 은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구름이 떠오를 때,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아가는 제일 먼저 뭐가 나왔지?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갔고, 또 맨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앞서갔어. 그럼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보이고 이럴 거야. 그러면 그때 어떤 표현들이 항상 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거야. 그럼 이 민수기의 주제가 이거였고, 오늘 신명기를 한번 볼게요. 신명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명기, 신이라는 게 되풀이하다, 반복해서 자세히 말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되풀이했다는 뜻이고, 신명기의 헬라어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먼저 볼게. 이 히브리어는 하데바림이라는 말이에요. 하데바림. 이 하의 대바림이 뭔지 알려줄게. 하는 영어의 더에서 해당해요. 그라는 정관사야, 하가. 그리고 대바림이 뭐냐면 명사야, 말씀드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드리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그 말씀들 그 앞전에 먼저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말씀의 원본이 있었다는 뜻이고 헬라어 이름은 뭐냐면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해. 이 뜻은 뭐냐면 제2의 율법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헬라인들은 신명기라는 책을 폈을 때 뭘 알게 될까? 자, 제1의 율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제1의 율법이 뭐였다? 시내산 율법이었다. 19장 2절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그럼 출애굽기 20장부터 34장까지와 레위기책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총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이 이야기가 바로 시내산 율법이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광야에서 부모님 세대는 다 죽고 다음 그 자녀의 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시내산 율법을 반복해서 자세하게 되풀어주는 이야기를 한 거야. 그게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격으로 남겼던 설교 신명기인 거야. 그렇다면 이 하데바레 우리 저번에 민수기 배울 때 베미드바레 이 드바르가 말씀이라는 단수라고 했어. 이 드바르의 복수가 바로 데바림인 거야. 이 데바림이 근데 어디로 갔지? 신명기로 가버린 거야. 말씀들. 자, 그렇다면 신명기의 책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우리 유인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유인물 어디로 가주시냐면 네, 신명기의 제목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 페이지랑 한 장을 다 넣으시고 두 번째 신명기의 시간표 옆에 오른쪽에 신명기의 제목 여기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우리 대준이부터 여기 한 문단 좀 읽어주세요. 이 부분. 시작. 신명기의 제목. 신명기도 책의 제목을 연구하고 살펴보면 성경 공부에 결정적인 도움이나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 정식이가 읽어주세요. 헬라어 듀테로노미온 신명기 17장 18절 의미 율법서의 등사본 혹은 제2의 율법. 네, 읽어주세요. 신명기의 헬라어 제목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율법서의 등사본으로 번역된 듀테로노미온입니다. 듀테로노미온은 제2의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가 율법서의 등사본 제2의 율법이라면 율법서의 원본 또는 제1의 율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서의 원본 또는 제1의 율법은 시내산 율법,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내산 율법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신명기 율법, 특히 신명기 법전 신 12장에서 26장으로 다시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율법을 선포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시내산 율법을 그대로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내산 율법을 등사하되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가나안 정착 생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면서 수정 및 보완하고 가나안 생활에서 필요한 율법을 새로 추가하여 신명기 율법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정식이가 음식 먹으면서 신명기 17장 왕의 법 맞죠 하면서 이 중요한 핵심들을 막 다 말했어. 병은하 금지하는 거랑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게 뭔 말이냐면 신명기 17장에서 얘들아 그럼 위치가 어디야? 여기 이게 요단강이고 약속의 땅은 바로 여기야. 가나안 땅. 근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 모세가 여기에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야. 그런데 그럼 이렇게 설교를 했겠지. 이 중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이 결론 5장부터 26장 그 부분 중에서도 12장부터 26장을 떼어내면 다 법 율법이 담겨 있어야 했어. 그래서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 예를 들면 법학가들이 법 공부하는 것 같은 거야.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근데 이 중에서 12장부터 26장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딜 보고 있지? 17장. 이 17장 챕터는 뭐였냐면 17장 제목이 뭐냐면 딱 페이지가 이런 거야. 소제목이 왕의 법. 아직 정식이가 말한 대로 왕이 생기기도 전이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고 그럼 이후에 어떤 게 지나야 왕이 생겨? 여호수아도 지나가고 15년이 지나가고 340년의 사사시대 그 12사사들 다 지나고 나서도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나 14번째 제사장인 사무엘까지 와야 왕이 나오는데 그 지금 몇백 년 전에 약 500년 전에 왕의 목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 제사장 나라인데 너희가 왕이 생길 날이 올 거야. 너희가 너희 나라에 왕을 세우면 이런 너희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라를 다스리라고 왕이 해야 될 일들을 적어놓은 게 바로 신명기 17장이야. 그 중에서도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병은하 금지 병은하 금지 그 다음에 율법서의 등사본을 주야로 묵상하라. 율법서의 등사본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이 왕의법의 내용이 지금 17장이 1절부터 20절까지 쫙 있잖아 얘들아. 근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딱 핵심이 그거야. 병은하 금지가 뭘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야 왕들은. 그리고 뭘 강조하셨어? 레위 제사장을 너의 옆에 두고 주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의 등사본을 묵상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거야. 그럼 그 말씀이 진짜 나와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의 법이 신명기 17장 14절 한번 가볼까? 14절부터 20절까지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왕의 법 3금 1행의 메시지가 담긴 곳이에요. 14절에 아니 16절 한번 볼까 얘들아?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딱 나왔지.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18절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뭘 명령하시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듀테로노미온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듀테로노미온이야. 이게 바로 책의 제목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바로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가져온 거야 책 제목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 우리 근데 20절에 보면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어디서 들었지? 좌로 나오면 시편? 잠언? 여호수아 1장.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막 너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야 과부담대하러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우리 여호수아 1장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또 그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거야.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들아 나 저 한번 봐줘요. 구약을 10가지 송환을 우리가 다 복습했었어. 그러면서 창출민, 수사삼왕, 대스는 했었지. 근데 이 창출민이 모세오경 5번 그리고 수사삼왕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가 신명기 역사서가 있어. 그리고 대스는 역대기,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권의 책이 역대기 역사서. 그럼 구약은 딱 세 덩어리야. 모세오경,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 책에 나오는 신명기의 관점을 가지고 여호수아 시대부터 분열 왕국 시대까지의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쫙 평가한 거야. 뭐의 관점으로?
신명기의 관점으로. 신명기라는 책을 딱 말씀을 옆에 두고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면서 재해석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과 열왕기, 상하라는 책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최종 편집을 한 거야. 뭘 가지고? 신명기의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겹치는 거야. 그럼 여호수아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야.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마라. 자, 그럼 다시 신명기 17장 18절로 갔어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 바로 신명기의 제목이 됐어요. 헬라어 듀테로노미온. 자, 그리고 이제 하데바림 히브리어 제목 두 번째를 우리 현우가 읽어주세요. 우리 유인물 봐주면 돼요. 시작.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선포한 말씀이니라로 번역된 하드바림 또는 하데바림입니다. 히브리어 하는 정관자로 그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드바림은 다바르의 복수형으로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데바림은 그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했던 얘기를 여기 한번 다 적어놨어.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승준이가 한번 그 말씀 뒤에 쭉 읽어주세요. 장절은 뒤에 가로 장절은 안 읽어도 돼요. 시작. 여기서 그 말씀들 중에 정관사건은 이미 정해진 것을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들은 이미 정해진 말씀들 곧 신해선 율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명기 1장 1절 선포한 말씀은 출애굽 제1년과 제2년의 신해선과 신해방에 이스라엘 선포했던 신해선 율법을 출애굽 제40년 11월 1일에 아라바 광야 모압 땅에서 다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에는 땅이라는 말이 200회 이상 나옵니다. 여기서 땅은 가나안 땅, 곧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을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1절 이거죠? 12장 1절. 12장 1절 죄송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그리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말씀들은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그리와 법도를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신해선 율법을 가나안 정착생활 관점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면서 수정 및 보완하고 가나안의 새로운 상황에 필요한 율법을 새로 추가하여 선포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 가나안 생활을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망하는 책입니다. 얘들아 펜 꺼내서 거기다 밑줄 쳐봐. 정리해서 말하면 신해산 율법을 가나안 정착생활 관점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면서 수정 및 보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상황에 필요한 율법을 새로 추가하여 선포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부분은 40년 동안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기억해보면서 다시 이제 아직 우리가 들어가야 할 미래 가나안 땅의 가나안 생활을 위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 시간인 거야. 그런 책이 바로 신명기인 거야. 그러면 이 신명기라는 책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우리가 뭘 통해서 봤냐면 우리가 지금 민수기에서도 그랬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어라는 책의 제목과 헬라어의 책의 이름을 통해서 신명기라는 책이 뭔지를 한번 봤어요. 그러면 이 신명기의 핵심은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율법을 그대로 옮겨오는데 수정 및 보완하는 거야. 그래서 추가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가 삭제가 될까? 민수기 1장 장제가 뭐지? 우리 했잖아. 1차 인구조사. 그치? 그리고 민수기 2장 뭐였지? 이동경. 그렇지, 이동 순서. 좋았어. 이동 순서들 보면 막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 진영 배치하는 게 유이스, 르시간, 에므베, 다나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게 진영 치는 순서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신명기에는 없어져. 왜일까? 이 이동 순서들은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한 법이었던 거야. 그럼 민수기 3차 인구조사한 다음에 레위 세자손을 인구조사를 하고 4장에서 사역 분담하잖아. 어떻게 이 성막대의 성물들 4대 성막 기구와 이 텐트를 어떻게 접었다 펼다 할 것인지. 그럼 이것들
광야 행진 이 텐트를 치는 방법이야.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신명기에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시내산 율법 중에서 광야 율법, 이 이동 순서나 이 사역 분담에 관한 율법들은 빠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설교의 대상이 바뀌었고 가나안 땅은 이동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착해서 생활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뀌는 거야. 이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글의 내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간이 바뀌었고 첫 번째 뭐가 바뀌었다고? 시간이 바뀌었어. 이 시내산 율법과 신명기 율법은 그대로 내용이 가되 중요한 핵심 내용은 가되 추가되고 삭제가 된다. 왜냐? 첫 번째 시간 때문에. 시간의 차이가 있어. 40년이라는. 그쵸? 정확히 말하면 39년이라는 차이가 있어. 왜냐? 출애굽 그럼 시간 때문에 대상이 바뀌었어 얘들아. 어떻게 대상이 바뀌었어? 시내산 율법의 그 중심으로 들었던 대상은 누구야? 출애굽 1세대. 그렇지. 애굽 세대. 그러나 지금 이 신명기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말씀을 듣는 세대는 누구야? 대상이? 그 자녀들. 출애굽 2세대인 거야. 만나 세대. 애굽의 문화는 거치지 못하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했던 세대인 거야. 그럼 이 대상이 바뀌었고 세 번째 뭐가 달라? 생활이 달라져. 어떻게? 이 시내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이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는 이제 정책해야 될 법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새롭게 추가가 됐을까? 그렇지. 민수기 2장이나 4장 같은 건 삭제가 됐고 추가가 되는 게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12장 같은 중앙성소법이야. 신명기 12장으로 우리가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혹시 막 그런 거 기억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막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오순절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해. 왜냐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진짜라고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좋은 거야 사도 바울은. 근데 그 많이 모이는 이유가 이스라엘은 딱 1년에 3번의 3대 절기가 있어. 이 절기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왜냐? 바로 이 신명기 12장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 중심인 거야. 이 신명기 아까 본론 5장에서 26장 이 부분 중에서도 12장부터 26장이 법전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법전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신명기 12장이고 옆에다가 적어놔. 중앙성소법. 이제는 너희가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내가 택하실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야.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 자, 신명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가은이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 낙헌 예물 너희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5절에 택하신 곳에다가 형광펜이나 밑줄 치고 6절에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에다가 밑줄 쳐요. 이 택하신 곳이 바로 중앙성소인 거야. 그게 나중에 어디로 정해지냐면 예루살렘으로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야. 바로 어떤 말씀 때문에? 이 신명기 12장 말씀 때문에. 그럼 신명기 12장 13절을 우리 한번 지우기가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네, 14절도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 12장의 핵심 말이 바로 이 13절과 14절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아멘. 그래서 이 중앙성소의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사회 통합하는 기능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이루어졌을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 배우냐면 분열왕국 열왕기 상하 때 배우게 될 거야. 과연 이 말씀들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그리고 막 이제 보면 21절도 보면 택하신 곳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새롭게 추가되는 법들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뭐 17장 보면 왕의 법들도 새롭게 추가된 거야. 이제 왕정 시대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는 거지. 미리 알려주시는 거지. 그리고 20장에 보면 전쟁법들이 있어. 너희가 전쟁하기 전에는 우리 한번 신명기 20장 가보자. 이 법대로 진짜 이제 여호수아 책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지. 자, 20장 1절을 우리 혜진이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너를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쟁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너무 중요해. 실제로 그렇게 해. 제사장이 나와.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하면 얘들아,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이르되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2절에 있는 제사장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3절과 4절처럼 선포를 하는 거야. 언제? 적군과 싸우기 전에. 이게 바로 신명기 20장 전쟁법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거를 순종해서 지킨 게 바로 여호수아 1장인 거야. 아까 우리 읽어봤지. 너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실 것이라. 전쟁하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전쟁법들도 나오고. 와, 그러면 이제 막 21장부터 막 처녀법, 피살법 막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는데, 그럼 우리 신명기 이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어. 그럼 지금까지 이해됐지? 아, 신명기는 신해산율법 제1의 율법을 추가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핵심 내용 그대로 가져간다. 세대가 바뀌고 이런 사안들 때문에 바뀐 내용이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신명기 책 이름을 통해서 알아봤고, 신명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구조는 좀 간단해. 얘들아, 우리 누구나 설교를 하게 되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을 거 아니야? 신명기는 딱 그거야. 모세의 설교와 죽기 전에 모세가 한 4가지 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모세가 확대해보면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했던 걸 클로즈업해서 한번 볼게. 모세가 이렇게 있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여있을 거야.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를 한 거야. 신명기엔 설교 3편이 다 비어있어. 바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인데, 그리고 이제 모세가 4가지 일을 하고 죽는 거야. 이 설교는 요게 딱 구성이야, 얘들아. 1장, 이 4장, 첫 번째부터 4장, 그 다음에 가운데 본론, 이 4장이 또 결론이야, 설교에. 그럼 봐봐, 1장부터 4장, 이 4개가 바로 서론이겠지, 모세의 설교에. 그럼 5장부터 26장까지가 가장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는 본론인 거야, 신명기 설교에. 그리고 이 마지막 또 4장, 27장부터 30장까지가 신명기의 결론인 거야. 그럼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에는 1설교와 2설교와 3설교의 내용이 담겨있구나.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4가지 일을 하는데, 이 4가지 일이 첫 번째 31장에서 모세가 죽으니까 다음 리더를 세우는 자가 가장 중요한 여호수아를 승계하는 거야. 그래서 세일 여호수아를 세우고, 두 번째 노래를 부르고,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33장에 나와. 그래서 34장에서는 모세가 죽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모세가 죽으면서 이게 신명기 34장을 쓰면서 죽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럼 신명기는 1장부터 아까 정식이가 몇 장까지 있어요? 34장까지 있는데 뭘로 구성된다고? 모세의 설교와 마지막에 4가지 얘기. 그럼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자기가 빈 공간에다 한번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고 이제 일독을 해보는 거야.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얘들아, 다 같이 따라해볼까? 시작. 과거 회상.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이 38년 생활을 쫙 해석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의 시제는 바로 과거를 해석하는 거고, 이 본론은 현재의 이야기들을 해. 그 다음에 이 결론 부분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과거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 가. 시제는 과거 이야기인 거야. 그러면 서론은 여기에 해당하지만 여기 앞에 부분 5장부터 11장 있지 얘들아. 어? 본론에서 두 개로 나눈 거야. 이 5장부터 11장은 신명기가 율법서의 등사본 제2의 율법이라 했는데 핵심 율법을 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거든. 법전들 12장부터 26장까지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율법인 거야. 그럼 이 본론에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일까? 율법을 알려주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는 거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10대 얘기도 다시 반복하고 또 6장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장 중요한 쉐마의 말씀들도 나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2번씩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반복하면서 암송하고 외워.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또 찾아볼 건데 먼저 구조를 배우는 거야. 4장은 서론과 본론과 이제 결론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구나. 그리고 이 본론 부분에서는 12장부터 26장까지가 법 신명기 법전이고 우리는 이 12장을 클로즈업해서 봤지. 중앙성소법. 이 법들이 나오는 거에 앞에는 전초전은 율법을 준비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마지막은 이건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게 되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런 구체적인 일들로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복들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인과 저주들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동화 같은 이야기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피부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을 결론격을 뭐라고 하냐면 너무 중요한 이거는 한번 적어놓게. 결론에 적어놔. 화복사상. 우리 한번 따를까? 화복사상. 이 화복사상 또는 화복사관이라 그래. 이 관점. 이 화복사관이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가 핵심 내용이고 이 관점이 바로 신명기의 결론이 되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면 무슨 말일까? 아까 내가 얘들아 신명기 역사서 수사사망 이 수사사망 네 책은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책을 옆에 놓고 역사를 평가한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관점일까? 구체적으로 신명기라는 전체책이 아니라 어디? 결론에 해당하는 27장부터 30장의 관점을 가지고 평가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결론격이 되는 거야. 신명기에. 그럼 이 결론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일단 먼저 본론에서 우리 한번 서론, 본론, 결론에 한번 내용들이 보고 여기서 봐야 될 핵심 교훈들이 뭘지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 다음 유인물 한번 볼게요. 자, 유인물 보면 여기 총정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옆에 이게 총정리야 얘들아. 신명기라는 게 뭘까를 총정리해놨어 한마디로. 우리 다 같이 총정리 읽어볼게요. 시작.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 모압 땅에서 시내산의 책들 곧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들어있는 율법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정착생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면서 수정 및 보완하고 가나안의 새로운 상황에 필요한 율법을 새로 추가하여 출애굽 제2세대 곧 만나 세대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한 책입니다. 신명이 뭔지 알겠죠? 그럼 이제 구조와 내용을 제가 설명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맞나? 우리 예은 청년이 한번 여기 읽어주세요. 신명기 구조와 내용 첫 번째 문장. 신명기의 구조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1장에서 30장과 모세의 마지막 일 31장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총 3편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일은 크게 4가지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1설교, 2설교, 3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일은 여호수아 세우기, 모세 노래, 모세 축복, 모세 죽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딱 정리됐죠 얘들아? 오케이. 그럼 자 1설교는 클로즈업해서 한번 볼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 1설교 우리 혜진이가 읽어주세요. 1설교 역사회상 1설교의 기능은 서론 시제는 과거 내용은 출애굽 역사, 방법은 회상입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설교의 역할이 뭐냐면 서론이라는 거야. 그리고 시제는 아까 과거 내용이라 했고 과거라고 했고 내용은 출애굽 역사. 그럼 어떻게 과거를 회상하냐? 기억하느냐? 바로 방법은 회상이라는 방법을 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또 읽어주세요. 시작.
일설교의 내용은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1장에는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의 광야 저주 선언을 비롯한 1세대의 광야 4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에서 3장에는 민수기 20에서 21장,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등의 출애굽 2세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4장은 일설교 결론으로 우상을 금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거 신명기책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구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데 1장부터 4장 우리가 말해볼까? 5장부터 26장 그리고 30장. 아, 오케이. 근데 요것을 챕터들로 나눌 수가 있어서 처음에 뭘로 나눌 수가 있었어? 기능. 이 1설교와 2설교, 3설교가 있는데 기능은 바로 이게 서론격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이거는 본론격에 해당하는 역할. 2설교, 3설교는 결론에 해당하는 역할을 했어. 그러면 또 시제를 한번 볼까? 시제는 어떻게 나뉠까? 그렇지, 과거. 그리고 여기는 현재. 그리고 이게 미래로 나뉘는 거야. 그리고 또 뭘로 나눠볼 수가 있을까?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 아, 그럼 이 1설교의 내용은 뭘까? 출애굽의 역사인 거야. 구체적으로는 출애굽 역사가 어떤 거? 40년의 광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럼 이것을 내용을 이루어가는 구성하는 방법이 뭐라고? 회상이라고. 회상. 돌아보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서론격에 해당하는 이 말씀들 신명기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스은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문체들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것들이 바로 설교 문체야. 그리고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얘들아 박스를 치고 이게 모세 제1설교의 서론격에 또 해당.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서론이야, 서론. 머릿말 서론인 거야. 특별한 편집들을 해놨는데 신명기 1장 2절, 3절, 4절, 5절 한 절씩이 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야. 자, 먼저 볼게. 해석을 쫙 해주는데요. 너희들의 과거 조상들을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고 있어. 와, 알고 보니까 지금 40년 방황했는데 사실은 얼마나 걸린 길이라는 거야? 10하루길이면 온다는 거야. 11일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렙산이 여기 있어 얘들아. 지도를 보면 너희가 사실은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얘들아 봐.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은 여기 있어 얘들아. 이 사해 바다 끝에서 이 홍해 여기 이어지는 이 부분들 있지. 이게 그대로 보면 그냥 평면인데 실제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산이야. 우리 강원도 태백산맥처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높게 지형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 산을 바로 세일산이라고 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호렙산을 지나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 여기까지 10하루길이었다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지고. 근데 여기서 도착했다가 13장 1절에서 도착했다가 민수기 20장 1절에 다시 도착할 때까지 38년 동안 방황했거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온 거야. 약 1년 정도 걸려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1장부터 4절에 쫙 풀어주는 거야. 이스라엘 너희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죄를 지었는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핵심이 순종훈련이에요. 순종훈련.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전쟁을 할 때도 그곳에 전쟁을 하러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야. 그들과 전쟁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거기서 훈련받았단 말이야. 예를 들어 생각해봐. 얘들아 진을 치고 피곤한데 진 텐트 치고 풀려고 하는데 만약에 구름이 떴다 하면서 은나팔이 울렸어. 그러면 그래도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복귀가 출발하는데 광야 길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 훈련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던 거야. 무슨 훈련? 순종 훈련. 이 순종 훈련이 잘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그 전쟁들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야.
가나안 7족과의 전쟁은 칼과 어떤 창의 우리의 물리적인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인 영적 전쟁으로 승패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나중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라라고 미래형으로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그 땅을 이미 주언노니라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순종해서 확인만 하라는 거야.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라는 거야. 전쟁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해놨으니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이야. 근데 그 순종 훈련을 어디서 시키셨다고? 광야에서. 근데 이스라엘 1세대가 그걸 성공적으로 했어? 실패를 했어? 실패했어요. 와! 그래서 그 실패를 가지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모세가 설교를 해주는 게 1장부터 4장의 내용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1장의 장제목은 이제 그거야. 한번 읽어줄게. 1장의 장제목은 많이 써있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수령을 세운 얘기를 하고 있어. 일단 잠깐만 1절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박스를 쳤지 얘들아. 그게 서론이고 6절부터 8절을 한번 박스를 쳐봐.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 명령을 내리는 거야. 이게 바로 사실은 어디 껴 있었냐면 되게 재밌는 건데 민수기 10장 10절과 11절 사이에 껴 있어. 충격적인 발언인데 얘들아 봐봐. 우리 여기서 시에서에서 출발할 때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문단에서 출발한다 했어. 10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은납할법이었고 여기서 딱 출발을 해. 그치? 근데 여기에서 출발할 때 어떤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냐면 가나안 정복 명령 알려줘. 바로 이 말을 해줬던 거야. 6절부터 8절 말을. 진짜 재밌지? 이게 사실은 민수기 읽을 때 민수기 10장 10절 읽고 11절 읽기 전에 이거를 읽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신명기 6절부터 8절을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민수기 10장 5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알려줄게. 한번 읽어봐봐. 우리 6절부터 8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니 광야를 돌려면 인천하여 우리 족속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래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지니라. 가고 가야. 7절에 7절 8절 7절에 이 동사 가라는 동사만 3번을 말해. 이가 바로 민수기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해줬던 거야. 바로 나와있죠. 호렙산에서 명령하신 것들.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민수기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안 나와 있었는데 여기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이랬었어요. 모세 일기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야. 그때 여기 출발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부장 수령 제도를 만들었던 것을 막 이제 그걸 쫙 한번 과거를 읊어봐. 모세가 수령 세웠던 일들. 그리고 19절부터 45절까지 가나안 정탐꾼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2정탐꾼 보냈었던 사건, 그 유명한 거 많이 들어봤지? 그게 바로 신명기 1장 19절부터 45절까지 그 얘기를 쫙 써놨어. 그러면서 34절부터 이제 보면 광야 저주받았던 이야기들. 그래서 신명기 1장은 장제목이 광야 저주 사건을 회복하는, 그 회상해보는 거야. 그리고 2장은 뭘까? 2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헤스본 왕 정복했던 것들 막 이야기 나와. 헤스본 왕 시온을 민수기 21장에서 정복했었거든.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애들 한번 봐볼래?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다 했지 민수기 우리 그때. 근데 이거 이동하는 장이 20장이랑 21장이라 했었어. 근데 21장에 보면 이렇게 20장 있고 21장 있으면 이렇게 세 가지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그럼 민수기 20장에서 뭐냐면 여기서 미리암 죽고, 그 다음에 무리바 물 반석 사건 있고, 여기서 아론이 죽으면 끝나. 그럼 21장에서는 노뱀 사건이 있고,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가 또 있는데 이게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아모리 왕 시온을 잡고, 두 명의 왕 아모리 왕 시온을 잡고 여기 바사나 옥을 잡는 이야기가 나와.
민수기 21장 우리가 안 읽어봤는데, 근데 이 두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랑 신명기랑 여호수아에 왕벌이라는 세 번의 단어가 나오게 하시는데, 그 왕벌을 미리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을 서늘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하시겠다 해. 그 사건의 장치들이 뭐냐면 홍해 사건과 애굽 출애굽 사건과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잡았던 사건들이, 이 사건들,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엄과 힘을 보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쫄아 있거든. 완전히 막 좌절해 있어. 그렇지. 그래서 라합이 그거를 드린 거예요? 그거에 들어서? 맞아.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 보면 라합이 지금 이름이 갑자기 승준이가 말해줬던 것처럼 여호수아 2장에서 두정상군을 보는데 라합이 이미 간담이 선으로 있었고, 라합은 개인적인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야, 상징적으로. 그래서 라합이 고백을 해. 이미 우리 간담이 다 서늘해져 있고 너희 소문을 들었다고.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으로 편입되거든. 그리고 이 라합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너무너무 소중한 여인이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일들을 너희가 했다고 지금 신명기 2장에서 막 과거를 쫙 해석해 주는 거야. 3장에서는 바산왕 옥을 잡았던 이야기를 해. 2장에서는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여기 있거든. 이렇게 아르동강으로 여기 아모리 왕 시온이 있고, 이렇게 압록강으로 여기 보면 여기에 또 이제 바산왕 옥이 있고, 여기가 아모리 왕 시온. 그래서 여기서 민수기 21장 보면 여기서 먼저 1번으로 잡고 쭉 이 북한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2번 이 바산왕 옥 잡은 얘기.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야, 모세가. 발람 사건도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과거들을 쫙 해석해줘. 근데 이 과거들을 해석을 하면서 이제 신명기 4장이 이 1서론의 결론이라 했어. 이 결론의 핵심 내용이 뭘까?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금송아지 사건도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야. 신명기 4장 몇 절 말씀이 있을까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30절 한번 또 말씀해 볼까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서 40절까지 자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인데 29절 3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너희가 나의 끝날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거다. 아무리 불순종해도. 이 말씀들을 이미 또 다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19절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기억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걸 경배했던 나라들이 바로 애굽이었어. 애굽 문화,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있던 부모 세대는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는 창세기 1장에 기록했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지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바로 이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이 시대가 현재로 바뀐다고 했잖아.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은 이게 뭐야? 얘들아 너희 부모 세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10계명이 옛날에 이 시대상에서 너희 부모님이 받았지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있는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야. 우리 5장 1,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이제 본론의 시작이 됩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뭐라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요.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 너희들 출애굽 2세대 너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15절 신명기 15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명기 15절. 네, 신명기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와,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나와. 15절에 처음 보면 너는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이야. 신명기를 자카르 신학서라고도 말을 해. 별명을 주고. 왜냐하면 이 자카르라는 말이 이 신명기 몇 번이 나오냐면 우리 유인물에 있는데 신명기에서만 16회가 사용돼.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가. 그래서 자카르 신학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말씀이 하나님이라서 절대 까먹지 않고 기억하게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 암기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몸과 전신과 마음으로 받아보면 그 자체가 자카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 순간과 그 사건을 잊으려고 해도 내 삶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야. 그것을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고 기억하라는 원어의 그 뜻인 거야. 거의 무슨 말일까? 거의 미간에 너의 심장에 새긴다는 뜻인 거야.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나의 사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야. 근데 그 기억을 어떤 것을 기억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뭘까? 출애굽. 와, 출애굽 사건이고. 근데 이것이 저도 말씀 출애굽기를 읽다가 늘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희 애굽이 저의 삼수대 사건, 저의 가장 암흑기의 그런 시간들이에요. 누구나 우리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 알려줬잖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뭐라 했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되는 하나님이다. 그게 십계명 서문 출애굽기 20장 1, 2절에 나와 있다 했었어. 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누가?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는 걸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멘. 5장 3절에 있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아멘. 이게 바로 이 본론이에요. 그럼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우리 이 유인물을 읽어볼게요. 여기 신명기의 구조와 내용 두 번째 이설교 부분, 율법설교 부분. 여기 대준 청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설교 부터 장절은 안 읽어줘도 돼요. 시작. 네. 율법 선포. 이설교의 특징은 율법 선포입니다. 이설교의 기능은 본론, 시제는 현재, 내용은 율법, 방법은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율법을 모세가 가나안 땅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여 선포하는 것이 이설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계승하지만 변화 및 발전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시간의 차이, 두 번째는 장소의 차이, 세 번째로는 세대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 외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율법은 수정될 필요가 있었고 심지어는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야 행진법이나 성막 해체법은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율법이기에 사실상 신명기에는 폐지되었습니다. 제자와 관련된 의식법은 일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서 레위기법은 대부분 생략되었습니다. 반대로 새롭게 추가된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신규법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22장 8절에 나타난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규정은
이동 생활을 하는 광야 행진 중에는 필요가 없었던 법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자. 이 본론의 내용은 첫 번째 시제가 현재라고 했어요. 기능은 본론이고 시제는 현재고 내용은 뭐라고? 율법. 그리고 방법은 선포하는 거야. 본론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 본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에서 너무 중요한 그 대상, 이 본론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집중적으로 봤어. 그렇죠? 그리고 6장에서 이 본론을 꼭 봐야 되는 게 또 6장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그 영상 봤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하루에 2번씩 꼭 암송하면서 외워.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신약에서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신 것을 계신데 그것을 직접 계시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직접 계시하신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자,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이 핵심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순간이 바로 어디야? 여기야. 신명기 6장 쉐마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와,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야. 그래서 이 본문을 쉐마 본문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유명한데 이것이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훈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은 장면이 바로 이것인 거야.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다고? 레위기 19장부터 너희는 거룩하라는 그 거룩 명령부터 이 말씀의 교육 명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아 들어 이 쉐마 본문의 명령을 받고 레위기 19장부터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작하시는 거야. 유대 교육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등학교 입학하면 뭐부터 배운다고? 레위기 19장부터.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스라엘 회당 예배에서 언제나 사용되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우리 그 구약의 지혜서라고 하면 어디지? 잠언이지. 근데 그 잠언에서도 시편에서도 항상 말하잖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쪽 오만한 자리에서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8절들의 말씀들 손목에 메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손목을 테필라라고 그래. 감아놓는 거야. 시편에 찬송들이라는 뜻이 바로 테힐림이란 시편이 히브리어로 하면 테힐림이거든. 바로 지금 여기 이 손목이라는 테필라 단어에서 빼온 게 바로 시편이라는 제목이야. 하나님 손목에 감아놓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강조하는 거야. 미간에 붙여서 이 미간은 여길 말하는 거야. 항상 표가 되게 미간에 표가 되게 가까이 하라는 거. 자, 우리 이 바른 신앙,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을 돌아가면서 제가 읽고 정식 읽고 현우 읽고 승준 읽고 한번 가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맹세인 거야.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민 적도 없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집들을 너가 다 공짜로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말씀들, 내가 창세기 12장에서 또 이삭에게 그 10가지 언약을 했었지.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에게 준 이 10가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맹세하신 땅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도 다 얻게 할 것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금은보화 보석들도 다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서 이걸 다 정말 소름 돋게 성취하셔야 되라. 다만 뭐의 싸움이라고 여호수아는? 믿음, 순종의 싸움인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해서. 그러나 그 가나안 칠속들은 어떻다고? 눈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고 강대하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을 거라 그랬어. 그럼 사실 현실의 눈으로 볼 땐 그게 뭐야? 팩트인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걸까 우리한테? 너희들이 철저하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눈에 보이는 철저한 현실의 팩트대로 살아가는 너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너희가 삶을 살아가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2세대, 바로 자녀 세대인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오늘 이제 이 말씀들 다 읽어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루에 5장씩 읽어보기로 했잖아.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와. 그리고 오늘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27장에 과연 순종축복, 우리 결론이 순종축복, 불순종 저주, 화복사상이라고 했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결론에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27장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자 1절, 2절, 3절, 4절을 읽을 건데 여기서 해주셨던 말씀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요. 우리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 가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신명기 27장 1, 2, 3, 4절 한번 읽어줄게요. 1절 가은이, 2절 지우기, 3절 혜진이, 4절 예은이가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세상에 욕심쟁이. 읽어주세요. 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게 뭐냐면 27장은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결론이라 했어요. 27, 28, 29, 30장이 신명기의 결론인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약을 갱신하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야. 지금 뭐라고? 에발산에 너희가 세겜 땅에 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거야. 이 요단강을 딱 믿음으로 순종해서 건넜어. 그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여기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세겜에 두 산이 있어.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 근데 이 에발산에 너희가 돌비를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명기 27장에 30장 말씀을 적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언약을 갱신하라는 거야. 그럼 이대로 순종을 할까 안 할까 애들이? 말씀이 순종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퍼즐들을 완성해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언약이 성취되는지 성취되지 않는지. 그래서 이 신명기 지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신명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명령을 받았기에 이것을 여호수아 8장에서 순종하는 거야 실제로. 그리고 27장 11절부터 보면 얘들아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들 내용들이 쫙 나와.
17절부터 보면 막 저주 막 11절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15절 1번, 16절 2번 저주를 받는 사람들의 케이스들이 나오거든.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은밀히 세우는 자 저주받을 것이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 16절에 저주받을 것이고, 17절에 세 번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저주받을 것이고, 18절에 네 번째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고, 19절에 다섯 번째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약빈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모세오경에는 항상 이 약빈자들을 보호하시고 우선시하시는 약빈자 보호사상이 담겨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로스 사역을 하는 건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그리고 20절 여섯 번째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근친상간하는 사람들. 21절에 일곱 번째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하는 사람들. 그의 자매 22절 보면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근친상간하고 장모님이랑 자고, 24절에 암살하고 살인하고, 25절에 무지한 자 죽이고 뇌물 받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받는다고?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저주의 돌비를 하고, 26절 신명기 27장 26절이 너무너무 유명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실천을 했는데 요서 8장에 가서 이것들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걸 해석을 해. 갈라디아 3장 10절로 가가지고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율법 하나라도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여기서 분명히? 그래,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깨어난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믿음을 주셨다고. 요걸 막 이렇게 논쟁하고. 이거 나중에 로마서 가고 갈라디아서 가고 그러면 엄청 이게 말씀이 척척 풀릴 거야. 그럼 이제 28장 결론격. 28장이 바로 그 유명한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의 핵심이야. 이거 너희 여러분 성경책에도 다 나눠져 있을 거야. 순종하여 받는 복 이렇게 써있죠. 소제목. 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끝날 때까지가 불순종하여 받는 복이야.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 구체적인 투두리스트들이 다 실행이 돼. 언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왕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다 평가받는 거야.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신명기 28장에 있는 일들. 불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신명기 28장 20절부터 있는 이야기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몇 절까지가 저주예요? 끝까지가 68절까지. 그래서 이 복과 저주에 관한 진술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인데, 요게 어디서 계승이 된 거, 어디서 업데이트가 된 거냐? 신해산 율법에 있는 레위기 26장. 우리 배웠다. 레위기의 총 결론이었죠. 세 덩어리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인데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16장, 그 다음에 17장부터 26장인데 26장을 레위기 전체의 결론격이라 했어. 그리고 부록에 있는 거. 이 화복 사관이 어디로 온 거야 지금? 신명기 28장으로 업데이트가 된 거야. 신해산 율법이 신명기 율법으로. 와, 그렇게 되고 29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얘들아 왜 신해산 율법과 신명기 율법이 구분이 될까? 바로 지금 29장 1절 말씀 때문에 그래. 신해산에서의 언약과 이 모압 언약을 구분해서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1율법과 제2율법이 나뉜 거야. 뭐 때문에? 신명기 29장 1절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 29장 1절이 모압 언약의 그 표제가 되면서 호렙에서, 이 호렙은 시내산을 말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것을 빼가지고 뭐라고 적어놨냐면 시내산 언약, 시내산 율법이라고 적어놓는 거야. 그 율법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게 바로 모압 언약, 신명기 언약이 된 거야. 그래서 모세 오경 속에는 두 가지 율법이 그런 담겨 있는 거야. 이렇게 신해산 율법은 신해산 8차 등정을 통해서 또 회막에서 모세가 말했던 레위기와
광야행진 출발하기 전에 민수기의 1장부터 10장에서 받았던 율법인데 이미지로 딱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구나. 바로 시내산 8차 등정을 통한 시내산 율법과 모압 평지에서 받았던 아라바 광야 모압 평지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서 받은 모압 평지에서 받은 신명기 율법.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명기 12장부터 26장 말씀을 받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모세오경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요거는 우리 이제 말할 수 있죠. 우리 한번 해볼까? 도전해볼까? 출애굽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20장부터 34장까지. 레위기 책 전체. 그 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박선생이 됐어요. 그럼 요런 걸 정리해서 이제 신해산 율법과 신명기 율법이 담겨 있고, 이 신명기라는 책은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5장씩 읽는 이유는 신명기가 거의 명언 제조기예요. 명언 제조기. 너무너무 한 절 한 절 다 주옥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구조를 잡지 않고 신명기를 읽을 때는 어떤 성경 일독할 때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하잖아.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신명기를 읽으면서 자꾸 의문이 드는 거야. 왜 출애굽기에서 나 봤던 것도 나오는 거 같지? 왜 나 레위기에서 봤던 거 나오는 거 같고 왜 갑자기 민수기에서 봤던 거 나오는 거 같지? 근데 그 이유가 뭐지?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쫙 기록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났습니다. 오, 오늘 뜨거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언약갱신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삼설교 언약갱신은 삼설교 27장부터 30장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전에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는데 2세대는 언약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해야만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3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실제로 언약갱신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의 세겜의 에발산에서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 35절이 그 부분인 거야. 이처럼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역사 및 율법을 교육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언약갱신을 통하여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모압 평지 언약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계승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소위 화복사상을 중요한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복사상은 화복사건으로 발전되어 이후에 이어지는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가지 신명기 31장부터 34장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계승되는데 마지막으로 모세의 마지막 일 부분에는 먼저 출애굽 2세대를 인도할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승계식이 나타나며 끝으로 모세오경은 모세의 죽음과 모세에 대한 찬가로 마무리됩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십계명 복습해 볼게요. 자, 십계명은 설교인데 4장 본론, 4장으로 결론으로 끝나고 4가지 31장에서 여호수아 세우고 석두에 32장에 노래 부르고 33장에 33장에서 축복하면서 34장에서 모세가 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도전? 모세의 설교와 4가지. 여기서 첫 번째 여호수아를 계승하고 승계하고 2장은 모세의 노래 부르고 33장은 축복하고 34장에서 모세가 죽으면서 끝나고. 그럼 이제 이 표 그릴 수 있겠죠. 신명기.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5장씩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각자가 받은 은혜 받은 것이나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스박스 단톡창에. 그럼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끝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